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새로운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롭습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계명을 줄게,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될 새로운 귀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계명이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구약에 있는 성경 속에는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당시에 함께 살았던 바리사이파 사람들, 유대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종을 사랑해서 나에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놓아주고 해방시켜주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뭐가 새롭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구나 하고서는 가슴에 이렇게 팍 와서 닿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게 새로운 계명이지? 전에는 이게 없던 이야기인가?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말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까? 나는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고서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나는 이게 캐캐 묵은 계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들죠?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면 언제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딸랑 말씀 한 구절 따와가지고 그 말씀 밤낮 외워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 때 그 말씀이 아니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이야기를 했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나? 그게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의 앞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봐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12장까지를 통상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전반부야. 그리고 이 전반부를 표적이 담겨져 있는 책, 그래가지고 표적들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것은 영광의 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전반부는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고서는 요한복음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은 빛이신 분이고, 이분은 사랑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요. 그죠?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랑 만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수가성 여인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 과정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전반부 다음으로 가면 이제 13장부터는 요한복음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후반부를 가리켜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나오고, 13장부터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13장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장장 4개의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여러분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이 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더라. 12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믿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13장이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는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책을 봐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셨군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군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분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써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무슨 말씀인가를 남겨주기 직전에 한 가지 굉장히 의미 깊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예수님께서 목요일 잡히기 전날 밤,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하고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서 가진 그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만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만찬 대신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때때로 세족식 발을 씻어주는 행사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그 사건,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게 상당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요. 이 발을 씻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사랑을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 추상적인 말을 당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데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발을 씻어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이 낮아져야죠. 무릎을 꿇든지, 그죠? 어떤 사람이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있겠지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까?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때 IT에 다녀와서 그 단기 선교 때 이렇게 보고 온 것을 우리 자매님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봐가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 가난한 지역에서 또 주님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 어떻게 삶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IT에 많은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땅도 나눠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든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한국 이렇게 지도자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 되셔가지고 뭐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일화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신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할 때 책상 위에 자기 꿈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답니다. 그래서는 내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무언가 이렇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가져오고 나라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하고선 이렇게 자기의 꿈을 갖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대통령이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면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를 더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갈지 모르겠다. 배고픈 사람들이 없도록 해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군중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무언가 세상을 바꾸려면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나름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버림받을지언정 위에 가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역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뭐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포장된 길들을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IT 같은 뭐 이렇게 건조하고 양말도 없고 그저 집신 같은 샌들을 신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맨발로 다니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는 사람들의 발, 먼지고 뭐 흙이고 많이 묻어 있겠죠. 깨끗한 발이 아니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종들도 그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종보다도 더 낮은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고 자기 발을 누군가가 닦아준다, 이런 일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이렇게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서는 몸을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황송해서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거부했던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이요.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극구 사양하면서 말리지요.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내가 네 발을 씻겨줄 때 너와 내가 스승과 제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발만 말고 내 몸 전부 다 씻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우선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누군가를 섬긴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의미가 그쪽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섬김의 일에 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이 세족의 의미로, 발을 씻어주는 것의 의미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여러분 상징화해서 그 사건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족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그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씻겨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너희의 죄를 씻어줄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 말이 바로 발 씻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해라 그 말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정의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누군가를 좀 섬겨야지, 그것이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어준다고 하는 의미와 상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상대편에 서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어로 sin, sin이라고 쓰면서 죄의 가운데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 이 못난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에 놓을 때, 자기를 주장할 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주장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환경과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증상으로 우리 삶에 갖가지 고통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는 극도로 가난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고, 이게 자기를 중심으로 내세운 인간의 죄가 빚어낸 고통 가운데 하나지요.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죄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죄라고 할 때 그 죄를 깨뜨리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 주장에 갇혀 사는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태어난 인간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왜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자기 주장하는 죄 가운데서 살고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내가 가서 준비할게 하면서 당신이 자기를 내어놓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무언가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야지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낮아져서 그 낮아진 모습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어주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 그분께서 죽어가신 모습이, 그분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했어요.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높은 자리가 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다음에 더 무엇인가를 가져서 더 공부를 해서 이것으로 기여할게요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의 삶,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어놓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여가는 것. 내어줌의 본을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거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준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들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일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앤서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준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대.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 어떻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나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해봐.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뭘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 내어놓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문맥 가운데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 없이 그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줄게, 여러분, 그것만 읽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남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지금 한국에서는 걱정이 이렇게 태산이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서 1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일을 또 이렇게 이슈 삼아가지고 나라가 막 시끄러울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 1년 전 그 사건을 돌이키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여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을 해나가려고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사고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사고가 났어도 내가 살기 이전에 내가 죽어져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들 애쓴다면 선원들이 먼저 나가겠습니까? 선장이 먼저 나가겠습니까? 아니, 그런 배를 수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나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다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산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서 높은 지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서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여러분, 그게 거짓된 신앙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테고, 내 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내 계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보이며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앤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뭘 구하냐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냐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떠나시는 그분이 다시금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을 암송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는데요. 아니, 잊어버려도 우리가 필요한 때에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어.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양심에 자꾸 거리끼고 찔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 양심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장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나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든 방언을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계명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응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